오늘 에스라 7장 말씀을 보겠는데요. 사실은 7장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또 다음 주에는 말라기를 보기 때문에 제가 에스라의 7장부터 10장까지 좀 이렇게 통합적으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참 특이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책 이름이 에스라잖아요. 근데 에스라는 안 나와요. 처음에는 1장부터 6장까지 스룹바벨하고 예수아만 나와요. 그러다가 7장이 돼서야 에스라가 나오는데 6장과 7장 사이에 60년이라는 공백이 있어요. 이게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니까 그냥 우리는 에스라를 읽으면서 한 장에 그냥 한 페이지의 그 간격밖에 없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정확하게는 58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격 사이에 에스터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수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에스터 사건이 일어나서 불임절을 지키고 그리고 2차 귀환으로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 땅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에스라는 꼭 그 종교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의해서 에스라가 예루살렘 땅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가장 걱정했던 문제들이 뭐냐면 군데군데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거였습니다. 근데 애굽 땅이 그때 당시에는 페르시아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많은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에스라한테 사법권을 주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쪽 지역을 형편을 살펴보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에스라가 왕의 조서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에스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 하면 자기가 연구했던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가르치라는 소명을 받고 내려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7장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근데 이 말씀에 한글 성경에는 앞에 왜냐하면 아니면 위에서라는 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이 문장을 시작할 때 for로 시작해요. 무엇을 위해서. 왜냐하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에스라는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결심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심을 하면 오래 못 가요. 그죠? 한 3일 가면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결심하다 아니면 뜻을 정하다 이런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의지적으로 이것을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우상 제물로 쓰였던 그 고기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줬을 때 다니엘은 뜻을 정했는데 어떤 뜻을 정했냐면 하나님 우상 제물로 드려졌던
그 음식은 제가 먹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채소하고 물만 먹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뜻을 정했을 때, 그 결심을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나의 믿음을 하나님한테 드립니다. 그런 뜻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라가 이런 결심을 했을 때는 하나님, 이제 성전도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말씀으로 회복이 돼야 되겠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또 연구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르침이 살아 있었어요. 유대교에서 가장 유명한 랍비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라였고요. 그 3사람 중에 가장 덕망 있는 랍비가 바로 에스라였어요. 전승에 의하면 지금 유대교에서 쓰고 있는 그 성경의 배열을 에스라가 했다고 그래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에스라밖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의 모든 신학과 그리고 성경의 정립이 포로 시대 때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성전 중심의 그런 예배가 회당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아마 에스라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많이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 말씀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한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라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지만 오늘은 에스라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일어나는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3가지 정도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라는 하나님과 기도로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크리스찬이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진정으로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지금 저희는요, 기도가 정말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네 시간에 쫓겨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인터넷과 미디어와 이 컴퓨터와 스마트폰과 이런 것들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들을 너무나 많이 빼앗겨요. 그런 것 때문에 기도는 자꾸만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죠. 에스라가 등장하는 7장부터 에스라가 끝나는 10장까지 7, 8, 9, 10장까지 에스라의 기도하는 내용이나 기도하는 모습이 매 장마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스라의 기도하는 모습 중에 네 가지의 특징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 특징은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발 이것 좀 들어주세요.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발 이것 좀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잘 모르고 내 뜻만 알아요. 내 뜻이 이거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고 하나님 제발 들어주세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왜?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왜? 하나님의 뜻을 뭔지 모르고 기도를 하고 내 뜻만 기도를 하니까 내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가끔가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를 못해요. 근데 에스라는요, 27장 27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걸 에스라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내 뜻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점점 하나님 뜻으로 바꿔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에스라는 기도의 응답을 이미 받은 것처럼 기도했어요. 28절 볼게요. 28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지금 이 기도는요,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이에요. 그런데 벌써 기도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벌써 도착했어요. 어떻게? 무사히, 안전하게. 에스라는 자기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선한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기도는 할 줄 아는데요, 기대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는 기대가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간다는 게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에스라는 맨 처음에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에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씀으로 회복하기를 원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미리 내려갔던 60년 전에 내려갔던 1차 귀환민들이 이방 사람들이랑 결혼을 해갖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너무나 화도 났고 실망도 하고 낙심이 너무 심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회개 기도를 해요. 근데 용서해달라는 소리를 안 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희는 죽어도 마땅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희 같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면 그 용서 안 해주고 싶겠어요? 물론 에스라의 입에서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에스라가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안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마음을 읽으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마음은 어디 있죠? 알려주세요. 기도해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네 번째는 에스라는 에스라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우리는 부부끼리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저놈의 남편 제발 좀 바꿔주세요. 어쩌면 저렇게 못될 수가 있어요. 제발 좀 착하게 바꿔주세요. 아니면 자식하고 문제가 있으면 자식이 변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직장 동료하고 문제가 있으면 주님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주님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언제 바뀌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정으로 기도해 줄 때 내가 바뀌게 되고요. 내가 바뀌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바뀌어주는 거예요. 윤수리도 다 알고 있어요. 에스라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7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1월 1일에 바벨론을 떠나서요,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몇 개월 걸렸어요? 네, 확실히 계산이 늦으시네요. 어떤 분은 5개월이라고 그러는데 5개월 아니에요. 4개월 걸렸어요. 그런데 그 여행했던 그 길이 한 1,400km 정도 돼요. 그러면 그게 900마일이 조금 안 되거든요. 지도가 있을 텐데. 예. 지금 포로로 끌려갔던 길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900마일을 계산을 해보니까 LA에서 포틀랜드 가는 거리더라고요. 거기를 4개월을, 그때 에스라가 함께 했던 그 귀환민들이 1754명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남자들의 숫자고요. 가족까지 다 합치면 거의 5, 6천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만 간 게 아니고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한테 뭐라고 조서를 보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왕궁 창고에서 다 가져가라 그랬어요. 금, 은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라 그랬어요. 자, 이때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치안이 잘 돼 있고 이러지를 않았거든요. 길이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5천 명의 사람들이 막 수백만 불의 가치가 있는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4개월 동안 여행을 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누가 제일 기뻤을까요? 도둑대들이 제일 기뻤겠죠. 그죠? 그런데 에스라가 왕한테 호위병을 요구하지 않아요. 호위군대를 요구하지 않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2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한테 호위병을 구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런 호위병을 요구를 하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너 그렇게 가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요? 아니면 무모한 믿음일까요? 이게 완전 코리안 스타일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밀고 나간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정반대예요. 느헤미야는 왕한테 필요한 것들을 다 요구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호위 군대를 붙여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에스라의 믿음과 느헤미야의 믿음을 비교해 보면 어떤 사람의 믿음이 더 좋을까요? 이거는 믿음의 크기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스타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이렇게 한 기준. 그 기준이 뭐냐면 자기 입으로 왕한테 고백했던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기 행동으로 나오기를 원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한테는 선한 손으로 보호하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왕이시여 제가 예루살렘에 갔는데 호위 군대를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이 생각할 때는 뭐 이런 허접한 신을 믿어. 네가 나한테 얘기할 때는 선한 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며. 근데 지금 와서 또 마음이 바뀌었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일상이 일치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저도 지금 이런 말을 하면서 창피해요. 왜?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죠. 에스라가 호위병도 없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만 가지고 4개월이라는 여정을 떠났을 때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아니요. 대적과 매복한 도둑대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31절 보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분명히 고난의 시간을 주세요. 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더라도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동부에 팀 하스 아키텍처라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저분이 회장님인데 저분이 그 팀 하스라는 회사의 회장이자 또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이분이 32살 때 뉴욕으로 올라가는 프리웨이에서 심실 빈맥이라는 병에 걸린 거, 병이 재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병이 있었는데 본인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프리웨이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정신을 잃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깨어났을 때는 3차야 레인에서
그대로 있는 걸 보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난 것 같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빨리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런 판결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5개월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성경책을 많이 읽었대요. 근데 본인은 목사 아들이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마음에 와서 닿았던 성경 구절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구절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뭐 이웃까지 그렇게 섬길 필요가 있나? 그리고 이웃을 섬길 때 뭐 섬기는 것보다는 그냥 그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으면 그게 내 몫을 다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는데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새롭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아내와 함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돼서 더 살 수 있다면 제가 회사를 세워서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는 회사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었냐면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만들었어요. We exist for those who are in need. 이게 비전 스테이트먼트였어요. 5개월이 거의 다 지나갈 쯤에 의사가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너한테 정말 딱 맞는 건강한 심장을 구했다. 이제 바로 수술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넋두리 같이 어제 이틀 전에 어떤 여자분이 한 분이 헬리콥터로 실려왔는데 이 사람도 심장이 필요하고 너하고 똑같은 심장이 필요하다. 근데 그런 심장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분이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생각해라. 그래서 이분이 의사한테 물어봤대요. 그분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틀을 더 살 수 있대요. 이틀 안에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7일 정도 더 살 수 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3주까지 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심장을 그 여자한테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의사는 펄쩍 뛰죠. 무슨 소리냐? 너 순서고 그리고 네가 받아야 할 차례가 왔고 너는 벌써 5개월이나 기다렸다. 지금 당장 안 하면 너도 위험하다. 그리고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우겨서 그 여자분한테 심장을 양보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심장이 하나 더 나왔는데 아주 건강에 안 좋은 심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도 위급하니까 그 심장 이식을 받았어요. 저도 몰랐는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심장 이식은요. 심장 이식 환자들은 한 50%가 심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 죽는데요. 신장 이식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건강에 안 좋은 심장을 이식을 해서 6년을 더 살아요. 그리고 또 그 심장까지 안 좋아져서 다른 심장을 또 이식받고 지금까지 살고 계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분이 이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회장님은 그때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활의 영광이 있기 전에 십자가에서 희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영광을 위해서 희생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회사를 운영할 때도
10,000불짜리 잡이 들어오면 그 10,000불짜리 잡이 깨끗한 잡이면 50,000불에 약간 미심쩍은 잡이 들어와도 10,000불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40,000불의 손해가 나지만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게 내년 후년이 아닐지언정 10년 20년 후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준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희생을 선택하시기 바래요.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삶 속에 가장 크리티컬한 모멘트에서 우리는 희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못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에스라는 공동체의 운명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방백들이 와서 에스라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귀한 민들이 돌아와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에스라 10장 마지막에 보면 이방 여자와 이혼한 사람들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스룹바벨과 성전을 지었던 대제사장 예수와의 자손들도 다 이방 여자랑 결혼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더 큰 죄악은 뭐냐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의 조강지처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말라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기가 젊었을 때 결혼했던 이스라엘 조강지처들은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까지 낳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외국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네. 이 말씀은 우리 삶 속에 파고들어 있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죽지 않아요.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소멸하는 불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태우지 않으시면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에스라는요, 이거를 알았어요. 사사기에서 일어났던 일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고치시기 위해서 성전을 파괴하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70년을 살게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에스라가 볼 때는 이거는 희망이 없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스라서가 10장에서 끝나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이 이혼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어놓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리고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왔지만 그 사람들마저도 똑같은 죄를 짓는다. 더 이상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그 시대를 읽었는데 그 시대가 뭐냐면 메시아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자, 성경은요,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가 있는데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있어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에스더는 맨 마지막에 역사서로 남아 있지만 원래는 에스라 중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책이었어요. 나중에 와서 두 권으로 나눠졌어요. 그러면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역사의 구약의 마지막 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사용해서 신약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뭔지 아세요?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은 역사책이에요. 물론 역사책은 아니지만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은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어요?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도 읽을 수 있어요. 신문을 보면서 읽을 수 있어요. 뉴스를 보면서 읽을 수 있어요. 영화를 보면서 읽을 수 있어요. 왜? 우리한테는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새는 드라마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나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지 마시고요. 세상이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물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믿어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를 읽을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거슬러 갈 수가 없어요.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을 잊어버리면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깨어있는 크리스천들, 역사를 아는 크리스천들, 정체성이 분명한 크리스천들, 믿음이 살아있는 크리스천들, 그 사람들은 세상을 거슬러 가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낙심해서 넋을 놓고 있을 때 자기 머리털을 다 뽑고 자기 수염을 뽑고 자기 속옷까지 다 찢고 그리고 낙심해서 있을 때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확 뽑거나 수염을 확 뽑으면 제 생각에는 피가 날 것 같아요. 안 뽑아봐서 모르겠는데 아픈 거는 둘째치고 피가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에스라의 그 모습이 어느 정도 상상이 되시죠? 막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얼굴에서는 막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스가냐라는 사람이 와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2절 말씀이에요.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3절입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소망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근데 유대교에서는 에스라를 유대교의 창시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제사가 멈춰지고 모든 신앙 생활에 믿음 생활이 회당으로 옮겨가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회당이 아니라 교회로 옮겨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에스라를 철저하게 사용하셔서 지금 구약과 신약을 바꿔가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잊어버려야 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삶을 나누는 사람들이고요,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이고요, 믿음을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아침에 말라기를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 나한테 제사를 드리러 오면서 흠 있는 양, 눈먼 양, 다리 저는 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냐 야단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저는 산 제사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언제 흠 있는 양을 드렸고, 언제 다리 저는 양을 드렸고, 언제 눈먼 양을 드렸어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제가 산 제사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때 귀찮아했던 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을 때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하기 싫으니까 핑계나 변명을 대고 안 한 거, 그리고 더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 정도 하면 됐겠지, 내가 선을 그어서 행동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흠 있는 재물이더라고요. 우리 공동체는요 그거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우리가 산 제사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최소한 흠 있는 모습, 눈먼 모습, 저는 모습으로는 나오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유혹은 누구한테나 있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갈 때 우리는 시대를 바로 보고 그리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도전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도전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공동체적 목표가 바뀌고요, 공동체적 삶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